저는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봉독하신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다윗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윗인가 라는 질문과 왜 하필 다윗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가 느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하필 다윗인가 하면은 부적절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 질문이죠. 그러나 왜 다윗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속에는 뭔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럼 다윗이 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은 왜 하필 다윗인가가 아니고 왜 다윗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이름이 무려 한 80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이 다윗이 신약에서도 60번 이상 다윗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그 사실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내셔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실제로 이 언약대로 다윗과 그 자손들은 22대에 걸쳐서 42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에 맺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뭐였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전을 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비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왜 다윗이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흠모하고 또 그런 다윗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는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중요하게 쓰셨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고영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나죠.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고도 작은 그런 이 집안이에요. 그리고 작고도 작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 천하고 또 가장 멸시받고 또 가장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그 집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아들 다윗이
바로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게 글을 쓰셨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들고 글을 쓰셨고 또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 큰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며 오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다윗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셔서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택할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이 남다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 이야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있는 이 말씀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를 구하였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학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믿음의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인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맞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택하였다. 그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택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어느 것도 다 앞서지 못하는, 어떤 누구와 비교해봐도 견딜 수 없는 천하고 낮고 낮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서는 카타라는 단어로 씁니다. 카타. 근데 이 카타라는 이 뜻을 보면은 무엇의 뒤를 따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직역을 해 보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쟤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요즘에는 쟤하고 나하고 케미가 좋다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들, 저 친구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다라는 게 뭘까요? 코드가 맞는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음에 맞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그런 탁월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 주신 거예요. 펠로우십입니다. 여러분들, 펠로우십은 어떤 말이죠? 펠로우십은 어떤 뜻인가요? 이해와 감정 등을 같이 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바로 펠로우십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 GVCS는, 오늘 우리는 이 GVCS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며 함께 뜻을 나누며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아닌가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힘쓰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과 하나로 보신 거예요. 다윗은 다윗,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는 우리 GBCS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기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서로 바라보기에 곤란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규정 위반이 되어서 손대원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사포기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잘못된 모습을 속죄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게 되고, 저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공동체,
그런 우리 학생들, 그런 우리 교직원,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우리 GBC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어드리라고 믿습니다. 학교에 세워진 리더십을 따르는 것, 또 반에 세운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았을까요? 다윗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심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특별한 어떤 그런 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 중에도 보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근데 대부분 한두 번으로 끝나요. 근데 다윗은 여러 번 계속해서,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은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이때도 어디냐면은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시글락은 이때 당시 어느 나라 땅이냐면은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인 이 블레셋 땅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10년 동안 피난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에 피해가 있으면서 거기서 사울이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빨리 올라갔을 거예요.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지금 제가 유다로 가오리까? 올라가라.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쫀쫀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시간이라든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말씀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선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12학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외박을 안 나가는 거예요.
12학년 학생들이 거의 다 외박을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외박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애들은 다 외박을 나가는데 너는 외박을 안 나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안 나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너는 안 나가도 되니? 라고 하는 것은 다른 12학년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뭐 부족한 거 학원을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 또 자소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학기 초에는 자기도 나갔었답니다. 외부 강사를 만나기도 했고 또 서로 조정도 했고,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냥 학교에 남아서 학교에서 계속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정리해 가는 거였던 거예요. 옆에서 보는 제가 불안했어요. 옆에서 제가 뭔가라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혼자 이러는 모습을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서류 심사는 합격이 됐어요. 그러나 2차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도 너무 실망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은근 기대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래, 너가 하나의 샘플이 돼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떨어졌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합격이 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대학에 갈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나 홍콩으로 갈 건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너 오라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곳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오라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네가 가야 할 길인 것 같다. 뭔가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너를 오라고 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싶다. 기도해봐라.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갔고 지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선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였던 거예요. 우사님, 이 학교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낸지 알게 되고, 또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찾았다라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엔 갔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친구는, 여러분들의 선배는 두 번째로 불러준 그 대학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곳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 생활을 만족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왜 다윗인가? 다윗은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 선배의 이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또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많은 모든 친구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여기고, 학교를 따라서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러고 난 후에 결과는 본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의 모든 대학 생활에 희망을 갖고 또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우리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90이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만 해도 70kg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칼만 무게만 해도 7kg가 되는 완전 무장을 한 그런 골리앗 앞에 허름한 목동의 옷을 입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매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 형도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말립니다. 사울왕도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싸워보지도 않고 싸워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훈련받아 본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러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그 동문이 어떤 결과가 왔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동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붙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아니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거를 붙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보면 내 눈으로 보는 게 모든 게 다 진리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거 다 진리가 아닙니다. 내 귀로 들려드는 거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귀로 들려지는 것들이 옳고 맞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중심을 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걸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놓는, 그를 현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이 절대적인 신앙.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다윗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왕도 해내지 못했던 골리앗을 울맷돌 하나로 녹다운 시켜버립니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앞에 우리가 녹다운 시켜야 될 우리의 영적인 적들, 또 마음의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